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신하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이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이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며 그리고 그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계획에 편입되도록 이끌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 불신앙이 초래하는 비극을 사실은 이 민수기 25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말씀, 이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 주술가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복의 길을 여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상 이 당도한 이 가나안 언저리 땅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그들의 문화에 심취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딴 생각을 먹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압 땅의 어떤 영향들, 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지루한 생활을 했었는지 이곳에서 맞닥뜨리는 이 풍경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의 긴 이 순례자의 여정을 하다가 가끔씩 경험하게 되어지는 내가 이런 거 잊고 살았네. 내가 이런 거 내려놓고 살았네.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찾아오는 위기들이 결코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등장하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이는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가 손잡고 온 여인은 이 미디안 지방의 지도자의 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어떤 바알 문화 속에서 이 신전에서 음행한 사건이 그 일부의 한때의 어떤 타락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무엇입니까? 이 어떤 정략 결혼의 문제까지 그들의 판단을 연결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를 보면 이 25장은 이 민수기의 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는 이 25장을 전후로 반으로 정확하게 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이후에 이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바로 26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구절을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셔서 재앙으로 죽임 당한 이가 바로 24,000명이나 되어지더라.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사건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광야의 바람 속에서 그 시간을 연단하시는 그 사건들의 가장 어떤 비극의 끝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후대의 이 사사들의 시대에서도 사사기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 민수기 25장을 회고를 합니다. 그때 뭐를 하고 말합니까? 이때에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이거 괜찮다, 이거 더 탁월해 보인다, 이것이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부월에서 펼쳐져 있는 눈에 매혹적인 것에 매료당한 이들의 판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따라왔으면 됐지, 이 좋은 거를 버릴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던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한 이 거룩을 요구받았던 그들에게 막상 이 종교 행사장의 자리에 갔더니 먹을 것을 그냥 자유롭게 막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혹적인 여인들과의 어떤 음행의 사건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랜 어떤 이 절제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정말 순식간에 이것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내 질투를 그가 대신하여 질투했다. 그래서 그를 이 제사장 가문의 기준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 법률을 어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처형의 순간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성경에는 등장을 거의 하지 않지요. 그냥 처단했다, 죽였다, 이 정도로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많은 분들이 혼돈과 이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중 속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할 필요가 있는 건가? 아니면 또 그 따라온 그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에 속한 자도 아닌데 그 여인은 또 왜 같이 죽임 당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 판단에 의한 질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어떤 오늘날 현대의 어떤 보편 인류학적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전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결심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고대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문제, 또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부족과 부족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문화와 문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종교의 영역이었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름의 종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계승하며 그 복을 실현하는 허다한 모래의 숫자와 그리고 하늘의 저 별들과 같은 이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규명되어진 나라 공동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위험한 어떤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가나안의 문화,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일부의 타락의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너무 실망스럽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까지 되는 부족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못 참고 가서 우상숭배 앞에서 절하고 거기서 고기 얻어먹고 오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일부의 문제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만 타협하다 보면은 이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약속했던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의 후대 역사들은 이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타협을 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정이 있고 또 내가 소위 핑계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이 찾아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막아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가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려고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또 훼손당하거나 유린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일어난 이 바알볼의 이 가담한 사건, 음행한 일과 이 바알볼의 가담한 사건은 이것은 아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한몸과도 같은 사건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여러 가지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같이 속하게 되어진 이들인 것이지요. 다른 민족이기 이전에 하나님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은 신앙의 여인들과는 어떠한 결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어떤 신들을 섬기게 될 위험성, 그 위험의 요소들, 그런 것들과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민수기 25장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알리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바로 오늘 이 음행의 현장,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 결탁한 현장, 그리고 그것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는 원년을 삼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비극들, 또 우리가 다른 교회들, 타인에게 오는 하나님의 징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참고만 하는 신앙들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결심이 드러나신 것을 새로운 세대의 원년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 본문을 만나는 오늘이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바디메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것은, 성경은 그가 맹인이었다, 그리고 거지였고 길가로 내몰려서 앉아 있었던 자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재난을 만난 이들,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길가로 내몰린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군대의 어떤 제도 속에서, 때로는 가정이 만난 재난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길가로 내몰린 이들, 가파른 곳으로 내몰린 이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